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율법의 말씀을 계속 이제 묵상하게 되는데요. 순서에 따라서.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를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은 신비롭게, 또 사람 앞에서 일상생활은 합리적으로 혹은 상식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를 믿고 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고개를 끄덕이게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 말씀은 이제 그 말씀에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상식적이 아니라 상식을 뛰어넘는 삶.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오늘 말씀 보면 미워하는 사람, 평상시 나를 미워하는 사람의 나귀가 짐을 싣고 가다가 짐에 눌려서 쓰러졌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속으로 아유 잘됐다 생각할지 모릅니다. 뭐 그렇게까지는 모르지만 도와주지 않을 것입니다. 적어도 그것이 당시의 상식이었습니다. 당시의 상식은 한마디로 말하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당시의 상식입니다. 받은 대로 갚아주고 돌려준다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거든요.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비록 나를 미워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나귀를 일으키는 것을 도와줘야 됩니다. 당시의 상식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미워하던 그 사람을 감동시켜야 됩니다. 그럴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스카솔즈 목사님이 쓴 선에 갇힌 인간, 선밖에서라는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형이 결혼을 하는데요. 동생이 들러리를 섭니다. 피로연하는 데서 동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솔직히 저는 형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기름과 물처럼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정말 다릅니다. 하지만 형이 형수님을 만난 날부터 형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형이 형수님과 함께 할수록 형에게서 좋은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저도 형과 함께 하고 싶어졌습니다. 형이 참 마음에 안 들었는데 지금 결혼하는 형수를 만난 다음부터 사람이 선하게 변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듣고 두 가지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는 형이 듣는 얘기를 우리가 좀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고 달라졌다는 말을 들어야 됩니다. 너 교회 다니면서부터 착해졌어. 좋아졌어. 삶이 건강해졌어. 우리가 이런 말 들어야 되는데 이런 말 들으면 결국 누굴 높이는 겁니까?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 동생의 한 말은 결국 형수를 칭찬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 전에 봤던 내 모습, 그 전에 사람들의 알던 내 모습이 바로 상식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그 상식적인 모습을 뛰어넘을 때 우리는 우리가 믿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렇게 하려면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형이 변한 것은 형수를 만났기 때문이고 형수와 함께 있으면서 형수에게서 선한 영향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좋은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형이 형수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주님으로부터 선한 영향력을 받아야 되는 거죠. 역대상 4장 9절과 10절에 나오는 야베스 얘기 많이 아실 텐데 야베스는 인생의 출발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야베스가 장애인으로 태어났다고 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야베스가 아주 가난한 부모 밑에서 태어났다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어땠든지 간에 야베스의 시작은 분명 좋지 않았거든요. 근데 끝은 해피엔딩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출발은 참 별 볼 일 없었는데 끝은 그 형제들보다 존귀한 그런 삶을 야베스가 살 수가 있었습니다. 부족함을 극복하게 된 거겠죠.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사실 야베스에 대해서는 성경이 2절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잘 알 수 없지만 우리 야베스의 기도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야베스가 드린 기도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옛날 개혁판으로 하면은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주께서 복의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복이 의미하는 것은 초월적인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초월적인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주시기를 기도한 거죠. 그 초월적인 능력이 역사해주는 첫 번째 부분은 어디냐? 그 다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께서 초월적인 능력으로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기를 기도한 거죠. 이 나의 지경에 대해서 그 야베스의 기도를 쓴 브루스 윌키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한계를 극복하게 하시고 이런 말입니다. 지경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거든요. 야베스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을 통해서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출발을 극복하고 존귀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죠. 우리 한계는 많습니다. 육체적 한계도 있고 정신적인 한계도 있고 인격적인 한계도 있고 우리 삶의 환경적인 그런 한계도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그 한계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상식도 한계죠. 어떻게 우리 인격적인 한계가 우리 상식이라는 거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에 우리는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나를 미워한 사람도 도와줄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으로부터 선한 영향력을, 은혜와 힘을 공급받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한계를 뛰어넘는 삶, 상식을 뛰어넘는 삶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야베스처럼 기도해 볼까요?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넘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